역대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 34장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각각 여러 왕들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총 3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왕은 단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왕은 전부 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3명의 이름을 열거하면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요시야는 요시야 시대의 그 전과 그 후 최고로 암흑기였던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다스렸었던 그 왕, 므낫세 왕은 그 전에 무너졌었던 산당과 우상과 목상들을 다시금 세운 왕입니다. 얼마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범죄했는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 뒤에 일어나는 자기 아버지까지 똑같이 악한 왕으로 이어지면서 그 암흑기 시대에 요시야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삶도 요시야 왕 때 이후의 그 삶에 이제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난 뒤 30년이 지난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앞뒤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심을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져 가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때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때가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거는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주니 청년이 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그 슬픔 많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특히 진리가 혼탁해지고 있고 더욱더 양극으로 나누어져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해답, 확실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틀 전인 3월 1일에 봄비가 왔습니다. 그 비를 통하여서 이제 봄이 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거나 혹은 어두운 긴 터널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이 완전히 변화되진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키셔서 봄을 맞이하게 하고 언젠가는 그 터널을 뚫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악의 시대 최고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므낫세라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몬 왕은 자기 아몬 왕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을 이어서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산당에서 그리고 아세라 목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곳에서 음행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아몬 왕이 다스렸었던 그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간이 짧느냐? 그것은 바로 아몬 왕의 신하가 아몬 왕을 시해했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그 아몬이 2년 만에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그래서 지금 8살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아이지만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섰었던 그 시대도 악했었고 그 요시야 왕의 나이도 8살로 어렸었던 그 요시야 왕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34장에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암흑기의 왕으로 섰고 8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왕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왕인 정직한 길로 행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아몬 왕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의 내용은 안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신하가 왕궁을 차지하게 되고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그 왕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신하가 왕이 되어서 왕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세계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몬 왕이 죽고 그 아몬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되게 되는 것이죠. 그 표면상으로는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그 신하를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고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피로 얼룩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왕조가 정권을 차지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은 다릅니다. 한 번도 다윗의 위가 무너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선왕으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왕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왕은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은 가장 많은 통치 기간 55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55년 기간 중에 49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49년이 되는 그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기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자기의 삶이 바닥까지 무너지게 됐을 때 므낫세 왕은 염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6년의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요시야가 태어나서 6년 동안은 할아버지가 이전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보기보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그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 자신의 삶에서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삶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대적한 삶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다를지라도, 지금 상황이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정도로 걷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길을 접어들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경험들, 혹은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좋은 경험이든지 좋지 않은 경험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기 아닙니까? 오늘도 코로나는 몇 명이 확진이 됐는지, 언제 이게 풀리게 될 것인지, 또 백신 접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뉴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늘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서 하나님이 그 쓰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 겪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율법책을 다시 발견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은 항상 언약궤 옆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전하게 왕으로 자라기 전까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섭정들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렇게 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살 때입니다. 그 20살이 되자마자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맞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20살이 되자마자 한 일, 바로 우상 숭배, 그 일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들, 신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너뜨렸냐면 그 우상들, 그 신상들을 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든 거를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완전하게 뿌리 뽑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시신을 찾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 땅에 조그마한 그 우상의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가 보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패하지 않으면 다시금 살아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요시야 왕은 20살이 되자마자 6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최남단인 시므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납달리, 여기까지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6년이 끝난 뒤 이 일을 앞장서서 행한 요시야 왕은 다시금 자기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으로 돌아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에 돌입합니다. 근데 이 일은 많은 재정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백성에게 모아서 그 재정을, 그 헌금을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그 돈을 찾다가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그 책입니다. 히스기야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이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고 왜 그 기간 동안에 약 3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추정합니다. 30년에서 한 7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왜 율법책이 사라져 있었느냐? 그거는 그 시대가 그만큼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폭군이었었던 그 므낫세 왕 혹은 그 윗대인 요아스 왕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고 이러다가는 율법책마저 불태워 버릴 수 있겠다. 율법책마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그 책을 숨겼을 것이고 가장 안전한 장소인 지성소에 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그 책을 찾게 되는 거죠.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제사장인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이 찾게 된 여유와 그 읽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을 점점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본문 읽었었던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는 그 사건, 이것을 율법책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율법책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성전을 수리했었던 것은 우상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 1000년 전에 그 율법책이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책으로 그 기능을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을 나타내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높고 낮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재정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이제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영적인 회심이 그 율법책을 찾는 그 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월 4일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2부 행사로 오후 2시에 우리는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내서 우리 우승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성교회에 우리는 상금을 주며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성교회별로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에게 축하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부터 우리 유다서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2019년 5월 26일 주일부터 계속해서 강해를 해와서 유다서까지 이번 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약 2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는지,
얼마나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약 한 달간의 그 시간이 우리가 부활주일날 하는 그 온라인 퀴즈 대회를 맞이하는 그 우리의 자세고, 그게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 필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눈물로 그 필사지를 적시면서 계속 필사를 이어가셨던 성도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물론 퀴즈를 마치기 위해서도 읽지만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 신대원을 입시에 통과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하루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돼서 시험 치고 막 더 읽어야 될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격돼서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뛰며 찬양하는 그 경험을 하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어 나가고 써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그 자리를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에 다시금 실현되어지고 내가 내 죄성을 더욱더 복종시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전에 돌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또한 든든하고 굳건하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을 한 성도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 준비되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울고, 말씀을 보면서 웃고, 또 말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며, 또 영원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려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책에 적힌 그 율법책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말, 그분이 한 모든 사역들, 그분이 한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힘, 그때는 구약의 성도님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누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실패한 것 같고 이것이 좌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 단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보다 그 말씀이 주는 그 확신이 더욱더 뛰어나기를 우리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요시야 왕은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찾으려고 했었던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왕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을 요시야 왕은 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읽었었던 그 말씀, 자기의 옷을 찢었었던 그 말씀에 분명히 신명기 28장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맹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현해 나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저주가 임하는지, 어떻게 파멸이 임하는지, 어떻게 멸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요시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황급히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자마자 이 왕은 그 성경책, 율법책을 들고 거리로 나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제사장, 우리 선지자가 말씀을 읽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왕이 그 말씀을 들고 온 남유다 백성에게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폐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시야 왕이 살았었던 그 당시 그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 뒷절에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땅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합당한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늘 기근에 처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의 민심은 흩어지게 되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우상 숭배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땅이 복을 받아 소출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처럼 풍성하게 해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요시야의 통치 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왕은 빈번하게 겪었었던 그 일들이 요시야 왕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세의 침략입니다.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메대와 함께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아래쪽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게 있고요. 그 세 나라의 패권 가운데 이스라엘은 끼어 있어서, 이 유다는 끼어 있어서 늘 피해와 그런 외세의 침략에 처해졌었는데 그 어디에도 이 침략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 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와 관련해서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저번 주의 일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중고등부 온라인 연합 수련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이틀 전인 목요일 저녁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11시에. 이 전화가 오면 또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인 즉슨 코로나 관련된 일로 본인도 검사를 받아야 돼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었고 하니까 끊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염려가 계속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교회 학교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또 이 수련회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이나 또 우리 절반 이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고 아이들의 힘을 붙돋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또 교회 학교 사역자들에게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을 맡고 찬양도 하고 2부의 순서도 중요해야 되는 그 선생님이 오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 불편했고 제가 계속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계속 얘기하다가 나머지 어떤 순간에 거의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갈 때쯤 돼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왜 하나님께 염려만 하고 있지? 이 염려가 저를 감싸고 있는 그 상황을 발견하면서 다시금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였지?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해주시는 말씀은 뭐였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련회를 잘 준비해도 수련회를 행할 선생님이 오지 않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허들의 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다. 주님, 이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책임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축제에 임한 그 모든 사람들이 축제 처음보다 더 큰 기쁨과 그 축제를 온전히 누리는 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온전히 그때의 축제와 같은 그 사건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뒤부터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염려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그 당시, 그때 찬양을 하는 중에 제가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넓은 공간에 딱 선생님 두 분, 앞에 찬양팀, 너무 휑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느꼈었던 거는 여기에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보여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지금 흘리면 안 되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이 따가운 와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곳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곳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한 나라를 바꾸게 되고 한 시대를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암흑한 우리의 시대들, 그 시대만 보고 있고 상황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 같고 그 상황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그 말씀을 쳐다보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